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있는 것은 십계명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한 권에서 했던 것을 또다시 다른 권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켰을 때 사는 것이고 이 법을 어겼을 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법을 강조하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살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어떤 법도 좇아가지 않고 오직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현 생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생활을 하면은 야, 여기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정말 좋은 곳을 이사를 하게 되면은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면서 집 한 칸이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땅 한 평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뭐 살 수 있는 곳이라고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다 있는 거예요. 다. 집도 있죠. 땅도 있죠. 먹을 거 마실 거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건 천국이 따로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 법을 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천국을 향해 가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냐면 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즉 세상은 왕이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율법이고 그 법이 십계명이고 그 법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십계명이 결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산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질문을 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십계명 밑에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했냐. 어떠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자기도 율법을 연구하겠는데 율법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약 600 몇 가지의 그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큽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번을 뽑으러 간다면 그 1번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었냐?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우리를 감독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율법 10계명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무엇하면 가능성이 나오냐면은 사랑하면 가능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누구도 그거 못한다고 그래요. 야, 그렇게 힘든 거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한다. 근데 그 일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왜냐? 부모는 자식에게 목숨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것을 설령 자기 목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몸을 요구하고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합니다. 누구만이 그게 가능하느냐? 부모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은 이 계명은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나 너 사랑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 부모는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 솟아다. 내가 너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힘이 솟아. 그렇게 힘들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만 좀 해라. 옆 사람이 보기에는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이 나고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도 복을 받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원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과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건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이 어둠이 다스리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편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닌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이고 온갖 잡신이 섬기는 말 그대로 우상에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갈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 여기가 바로 참신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세운 이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나쁘다, 타락했다, 정죄만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믿는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이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힘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지역사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천국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살 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손해본 것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